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전체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정처 없이 도망을 다니던 때로 추정됩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만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보다 신뢰하였던 충신이라고 생각했던 아히도벨에게도 배신을 당한 상황입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자 매우 비참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은 산산이 조각이 나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오늘 시편의 첫 마디로 우리의 그런 생각을 완벽하게 거부합니다. 조금 더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1절을 한번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내 영혼의 고요한 기다림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참으로 내 영혼의 고요한 기다림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상황 가운데 오히려 고요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일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리든지 아니면 더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큰 병을 얻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에 오히려 고요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닮고 싶은 이 모습,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작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고요히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자 구원이자 요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들이 나를 배신했을 때 물론 가슴이 찢어지겠지만 그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내 삶의 반석, 즉 내 삶의 기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없도록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절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그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함께 살아갑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상대방이 채워주고 나도 상대방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어야만 우리의 삶이 영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생깁니다. 나의 삶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의 삶에 큰 도움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을 의지하고 또 믿고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대상으로 은연중에 삼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고 장성하면서는 부모가 아이를 의지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친구들끼리도 서로 의지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서로 의지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관계는 불완전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지만
언제든 이 관계는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채워가는 존재로 봐야지 서로를 향해 절대적인 믿음, 즉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종종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님들과 거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부모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을 보면요, 자녀를 사랑의 대상으로만 보느냐 아니면 자녀를 신앙의 대상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분들을 보면요, 결국에 이 아이가 신이라는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아이는요, 공부도 잘해야 돼요. 친구 관계도 좋아야 하고 아프지 않아야 되고 늘 건강해야 하며 부모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런 아이, 마치 신과 같은 아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나는 자녀를 신으로 만들어서 신앙으로 추대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자꾸 인간의 세계에 머무르니까 이게 믹스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내 기대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사랑의 대상으로만 보는 부모님들은요, 다릅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친구와 싸우고 들어와도 때로 아프고 부모님께 대들어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니까. 그래, 공부 좀 못해도 어떠니? 엄마는 그래도 널 사랑한다. 싸우고 와도 괜찮아. 아빠는 그래도 네 편이야. 아파도 괜찮아. 엄마가 고쳐줄게. 대들어도 괜찮아. 아빠는 그래도 널 사랑해. 라고 생각하고 말하니까 아이들을 향한 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확실히 스트레스가 적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요, 여러분,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신앙의 대상으로 보면 반대로 우리가 진짜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집니다. 불완전한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님이 내 삶의 근거가 되어버리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이 사람들의 부족함에도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이 도래했을 때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어 내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삶의 반석이자 요새로 삼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내 자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친구가 나를 배신해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사실, 하나님이 내 반석이시오, 내 구원이시오, 내 요새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고요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확실하게 정립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요, 이제 우리의 삶은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다윗의 지금의 상황처럼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고요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고요하게 하나님을 바랄 수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을요,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너무 지체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둘러서 일을 그르칠 때가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의 영역에서는 너무 빨리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결론을 예측하는 것이 불신앙의 다른 형태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섣불리 장담하지 않고 오랜 기다림과 침묵 끝에 나오는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만 바라는 이 고요한 시간을 계속 경험하고 익숙해지고 이 시간이 편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말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 유재석 씨가 예능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예능에서 오디오가 비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이 참 이해가 됐습니다.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거나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요, 왠지 그 짧은 침묵의 시간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 시간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자연스럽게 말을 그러다 보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을 적게 하는 대상이 몇 명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렇고 제 아내에게 그렇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는 고요한 시간이요, 그 두 부류에게는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냥 할 말이 없으면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편하니까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내 생각과 마음을 잘 이해하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고요하게 있는 이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 자체가 불편하신 분은 아마 이 자리에는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 설교를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기도의 자리 자체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어서 그런 것임을 깨닫고 편해질 수 있도록 자꾸 그런 시간을 갖도록 시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와다다다다다 기도하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말들, 또 그리고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요 막 쏟아내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가끔씩 중간에 기도가 이렇게 뚝 끊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 이제 이제 신앙을 갖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나 기도를 잘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그 시간도 되게 불편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옆에 있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를 꾸준히 하는데 나는 중간에 자꾸 뚱뚱 멈추는 것을 보면서 내 믿음이 적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빨리 생각해야지 하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좀 오래 지나고 기도를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시간이요, 오히려 굉장히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있어도,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어도 하나님은 정말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인데, 그때는 미처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때로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도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눈물만 흘러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안정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오래 지난 사람이 경험하는 기쁨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시인의 모습일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 한마디 내뱉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33편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 구원하지도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모든 것은 헛되다 말씀합니다. 흔들리고 무너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이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윗은 시편 오늘 말씀 6절과 2절에서 동일한 고백을 쏟아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로 섬기며 살아가니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돈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사람을 잃어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삶으로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고요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편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며 그 주님과 동행함이 내 삶의 기쁨이며 당연한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다윗처럼 고요히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신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든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두 번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시간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슬픔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삶이요 삶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모진 풍파와 어려움이 있을 때 고요히 주님만을 바라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할 대상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하신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일들을 품어가게 하시고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며 살아가는지 되돌아볼 때 말뿐인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며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24시간 주님과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고요히 주님과 동행하며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한 확진자 숫자가 널뛰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는 자들을 주께서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눈물을 흘리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의 어려움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직장에서의 어려움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직장인, 여러 사람들이 정말 슬픔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터전을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 치열한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헌신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보다 귀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주부터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여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인데,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성실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방역에 철저히 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귀하게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를 핑계로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수고와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충성하는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생활과 사업과 그 모든 반경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충성을 다해 섬길 때 누리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문의 공동체를 비롯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정말 신뢰를 잃어가고 질타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길에 뿌려 밟히는 것처럼 우리가 맛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고 주여, 우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 고요한 시간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상한 마음과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몰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를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사 따스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성문의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실 방법